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보이는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,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냥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.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인데 그 결정이 훗날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, 반대로 또 지혜로운 결정이 또 훗날 영향을 미칠 때도 있죠.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이 관세, 이 거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세, 옛날 같으면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크게 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, 오늘날은 어떻습니까? 다르죠. 미국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의 물가들이 요동을 치고 있죠.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, 또 미국과 교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식탁이, 또 이 생활이,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건 하나는 수많은 일들을,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.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쌓일 때 먼 훗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. 제가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1925년생, 그러니까 딱 100세가 되신 우리 우시성을 가진 우리 할머님, 권사님이신데, 그분의 이제 손주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손주가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렸답니다. 그랬더니 할머니가 펑펑 우시더래요. 펑펑 울면서 자기가 이 손주가 목회자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만 했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머님의 오랜 기도가 이 손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겠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손주가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. 이처럼 어떤 사건 하나는 뭐 그 먼 훗날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어떤 누군가의 삶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.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. 오늘 본문이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한 나라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. 어제 살펴보신 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,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,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렇습니다. 또 아주 다혈질이고, 대부분의 절대 군주들이 그렇습니다.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.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지난 어제도 어제 그제 계속 살폈지만 전국에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인데, 물론 그 잔치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모든 장수들, 관료들을 불러다가 이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잔치였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전쟁 준비라 그래도 여러분 6개월간 잔치를 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라 살림이 거덜나죠. 그리고 이제 백성들 수고했다고 위로 잔치를 또 7일간 벌려주는 겁니다. 니들 6개월간 이 잔치 준비하고 수발 들고 음식 해대느라고 수고 많았지. 그리고는 이제 또 7일간 잔치하는 중에
어떻게 됩니까?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마지막 날 술이 또 아주 거나하게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죠.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?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. 여러분,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볼 수 있지만 이 11절은 왕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요청입니다. 아무리 왕비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, 갑자기 왕후의 관을 정제하라.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완전히 풀 메이크업입니다. 완전히 뭐 제대로 된 옷을 지금 왕후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 중에 있는데 뭐 복장을 좀 편안하게 했겠죠. 그런데 지금 완전한 뭐 이렇게 다 가꾸고 이 왕관까지 쓰고 나와라.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죠. 우리 11절 끝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려고, 뭐 아주 긴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격식을 갖추어서 이 옷을 갖추고 왕후의 관을 갖추고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? 그녀의 아름다움을, 그것도 뭇 백성과 관료들에게, 신하들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왕후를 마치 이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. 마치 아이들이 예쁜 인형 가지고 막 친구들 앞에 막 자랑하는 거, 그런 느낌이죠. 어느 유대인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놨는데, 뭐 일면 뭐 타당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아하수에로가 즉흥적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막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아마도 도저히 이 따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복장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것이다.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만 절대 군주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길 만큼 뭐 지금 대단히 바쁜 것도 아니고 뭐 좀 귀찮긴 해도 좀 창피하긴 해도 어때요? 그냥 뭐 나오면 되는데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복장을 하고 나오라는 요청을 했을 거다. 이 술도 취했겠다. 즉흥적인 사람이겠다. 뭐 대화 중에 우리 왕비 예쁜데 뭐 그런 소위 흔히 이 남자들의 이 대화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자신의 왕후를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놀이객감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것이다.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나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의 아주 무례하고 그리고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다. 저는 그것도 일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. 더구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거부한 것입니다.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자칫 왕의 성격을 알고 또 왕의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을 알면 이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? 남편인데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요구였다.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 아하수에로가 이 왕후의 거절에 기분이 나쁠 수 있죠.
그런데 여러분 왕비잖아요. 그리고 부인입니다. 다른 일개 신하도 아니고 왕후가 그렇게 했다면 순간 본인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갔으면 어때요?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상한 자존심에 법률적 검토, 이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이거 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시킵니다. 여러분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왕이 자기 부인을 상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시킨다.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.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. 괄호치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. 여러분 당연하죠. 왕이 혼자 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규례와 법률을 아는 이 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전례가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전례를 법률적으로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왕비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시키는 그런 경우는 참 없습니다.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뭐 법률적으로 있겠습니까? 어디 비슷한 케이스들 뭐 신하들이나 뭐 이런 케이스들을 아마 갖다 껴 맞췄겠죠. 그거를 왕비에게도 적용시켰을 겁니다. 이때 여러분 그 소위 메데바사 제국을 쥐락펴락했던 7인방이 있습니다. 7인방. 우리 소위 뭐 속칭 문고리 3인방처럼 이 권력의 밑에서 이 왕을 조종할 수 있는 이 7인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여러분 잔치 자리잖아요. 그리고 위로하는 자리잖아요. 백성들을 수고했다고 함께 위로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무무관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분위기를 대충 봐서 우리 왕이 좀 술 좀 취하셨고 좀 즉흥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무무관이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? 우리가 만약에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뭐 좀 날이 새거든, 그렇죠?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. 좀 시간을 두고 술이 좀 깨면 왕도 어때요? 이성이 돌아오고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어젯밤에 좀 뭐 과했지 뭐 이렇게.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법률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뭐예요? 시간을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서 뭐 한 일주일 말미를 달라든지 좀 시간을 끌면서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도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도 오히려 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 대안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. 한번 16절을 한번 볼까요? 자, 무무관이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.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? 이게 이 왕후가 왕에게만이 아니라 뭇 백성 그리고 이 관리들에게도 잘못했다. 이게 무슨 논리냐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? 어떤 잘못을 했다는 얘기인가? 이 왕후의 이런 행위,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그들도 그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. 굉장히 맞는 얘기 같지만 어때요? 굉장히 괴상한 논리죠. 마치 집안에 벼룩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. 벼룩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
저 벼룩 가만 놔두면 온 집안에 벼룩이 가득해질 것이다. 그러니 요 초가 삼간 다 태워야 된다. 이런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처럼, 여러분, 이 벼룩 한 마리 놔두면 벼룩이 온 집안에 가득할 것이다. 물론 맞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지만, 여러분, 그걸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? 너무 많이 나간 거죠. 지금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이 왕후의 행동 하나가 전국에 다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그러니 그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야 됩니다.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괴상한 것 같기도 하고, 좌우간 지금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지금 키워가고 있죠. 그래서 무무간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. 첫 번째, 우리 19절을 보실까요? 첫 번째,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. 조서는 뭐예요? 공식 문건입니다. 여러분, 왕후 한 번 안 왔다고 다시는 못 오게 하는, 여러분, 법으로 그걸 조서를 꾸며라. 이거는 좀 무무간이 너무 지나친 그 대응이죠. 이 무무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. 아하수에로 왕도 제정신 아니고 지금 온통 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. 지금 국가가, 사실은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쟁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6개월간 군사 전략 회의 겸 잔치를 베풀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현장. 그러니 여러분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. 두 번째 제안은 뭐예요?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. 여러분,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, 한 나라의 왕후를 그렇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폐위시키고, 그리고 여러분, 왕비를 바꿀 만큼의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,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술잔치잖아요. 술 위로하는 잔치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. 아마도 이 무무간이 자신의 지위,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과시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도 왕후의 자리, 그 와시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의 사람을 심으려고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야 그 자리를 폐위시켜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고, 그래서 왕비로 간택을 시켜서, 여러분, 자기가 더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. 여기까지가 아마 이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.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.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, 그러나 여러분, 이 보이는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. 그건 누구의 사건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죠.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2장에서는 이 무무간이 제안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, 그리고 그 자리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앉히소서라고 하는 이 무무간의 사심과 또 즉흥성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그 발언 뒤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, 에스더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,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이 땅의 왕권, 주권, 통치, 권세, 이것들을 포함해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
있습니다.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땅의 왕권, 주권, 통치, 권세 및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 있나이다. 여러분, 우리 눈에 보이는 미국 대통령, 한국 대통령, 러시아, 중국의 이 통치, 권세, 왕권들이 정책을 펴고 또 법률을 개정하고 등등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,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비롯해 한 국가 또 이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. 끝으로 우리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보이는 사건들, 보이지 않는 사건들 다 포함하여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느니라.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고,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보이는 기도가 먼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, 우리 손주들에게,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